반갑습니다. 하도 천수경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우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눠드린 거 참고를 하셔서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천수경 중에 10원 육향이라고 하는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생각을 하고 나눠드린 거 보면 10원 부분 그리고 육향 부분 한꺼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 속질 제법 원하 조득 지해안 원하 속도 일체종 원하 조득선 원하 속승 반야선 원하 조득 월고에 원하 속득 개정도 원하 조득 원하 속해무이사 원하 조동법성신하야 양도산 자체절라야 향하탕화탕 아야양지옥 지옥 자고갈라야 향아이기 아기자포만아야 향수락심 아야향 축생자득 대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때때로 닦고 익히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법하고 전도하는 것이 불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법인 것 같아요. 전도사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도사는 우리 쪽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쓰는 겁니까? 전도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경전에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전도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처님께서 자 수행자들이여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여 지금부터 전도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둘이 가지 말고 여럿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나도 저쪽 지방으로 전도를 떠날 것이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쪽에 전도사가 있고 그 밑에 무슨 권사가 있죠. 그죠? 집사도 있고 집사는 뭐 잘 모르겠고 권사는 분명히 권사가 아마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무엇을 권할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이겠죠. 권사. 근데 우리는 전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권사의 역할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전도 선언을 하신 것처럼, 자, 수행자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떠나라. 그래서 지금 조계종단에서 한국 불교를 다시 세우는 가장 큰 중심축이 무엇일까? 근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간을 회복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전국 순례 예비 단계에 다 마치고 지금은 걸어서 인도 성지 순례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 안 계신다. 정법사는 인도 성지 순례 몇 차례 갔죠? 그죠? 근데 세월이 벌써 한참 지나가지고 이러면 인도를 한번 가야 되겠네. 네? 제가 또 이제 인도 전문가입니까? 차도 전문가는 아닌데 인도 전문가거든. 왜냐하면 인도도 성지가 연구가 많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도를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이 일반적인 여행이랑 성지순례랑은 참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여행은 우리의 몸을 좀 편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성지순례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가게 되면 환경이 달라지고 음식물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낯선 것을 만나게 되면 낯선 것이 주는 묘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추장, 된장, 막장, 초장 이런 거 싸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깻잎, 콩잎 이런 거 갱상도는 콩잎을 꼭 절임류들 이런 것들을 꼭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 나라의 환경이나 그 다음에 생활관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서도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과 여러 가지 내 몸을 생각하는 마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 조계종의 여러 스님들께서 인도를 걸어서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걸어서 순례를 해봤고 우리나라도 걸어서 다니는 행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인도는 상상을 초월한 나라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도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엉망진창이라 일본의 총리와 인도의 총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일본의 총리가 인도의 총리에게 인도의 수도를 나한테 1년만 맡겨주면 내가 아주 깨끗하게 일본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인도 총리가 나한테 도쿄를 일주일만 맡겨주면 인도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인도는 이게 정말 특이한 나라인 것이 이러한 그 바탕 속에서 생겨난 불교 문화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 정말 무질서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질서함 속에 질서가 있어요. 교통신호등이 많은 데가 사고가 많이 날까요? 교통신호등이 없는 곳이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신호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도에는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통신호등도 잘 돼 있고 많이 잘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키는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한 곳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한 군데가 한국인데 일반적인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보행자들, 인도를 다닐 때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나라 한국이다. 요 앞에 골목이 좁잖아요. 우리 정법사 앞에 길도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사람들의 성향이 대체로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와는 사뭇 다른 부분을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가서도 마음 자체를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인도를 간다 한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야, 여기도 사람이 사는 데구나. 이렇게도 무질서한데 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불교를 믿으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법사에 같이 가자고 한다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정법사를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초하룻날 이렇게 강설보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법사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는 함께 하자고 할 때 이렇게 한마디라도 일러주면 참 좋겠다. 30년, 50년 다녔는데도 전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불교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기도 하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종교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오늘 내용이 원하 속지 일체법 저는 빨리 부처님의 일체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서 이제 뒷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실천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인데 우리가 화엄경 약 1000개를 막 외우잖아요. 그죠? 거기에 맨 끝부분쯤에 보면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화엄경 약 1000개 제일 끝날 때쯤 보면 부처로다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외우고서
경전 말씀 믿으면서 수지하면 처음으로 발심할 때 그대로가 정각이니 이와 같은 화엄받아 연하세계에 앉아하면 그 이름이 다름 아닌 비로자나 부처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법을 알기 전에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전 말씀을 믿으면서 수지하면 처음으로 발심할 때 이게 초발심시 변정각 안좌여시 국토해 심영비로 잔합을 그 대목이거든요. 이게 맨날 외우던 것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잘 모르겠죠.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이 대목이거든요. 중요한 것이 믿어서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동네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맨날 믿습니까? 이걸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기에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그러한 과정이 우리가 보면 저걸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데 저쪽에서 우리를 보면 막 뭐라고 뜻도 모를 소리를 막 소리 내서 막 크게 외워쌓고 절을 했쌓고 하면서 울고 비슷합니다. 종교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맨 금강경 읽고 천수경 읽고 뭐 읽고 하는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저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믿는 것인가? 저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형상에다가 끊임없이 부처님이라고 외우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뒤에 계신 저분을 빼고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무슨 부처님이냐? 불교는 부처님도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오죽 많으면 여기가 집 이름이 뭡니까? 여기가 만불전 아닙니까? 만불전. 한 분만 모셔놔도 헷갈리는데 만 분이나 모셔놔가지고 궁금해하니까 책이 만불명호경이 있잖아요. 불교는 원하는 대로 다 돼. 만분의 부처님이 생겨라 그러니까 만분의 부처님이 생기고 만분의 부처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만분의 부처님 이름을 만들어내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우리 부처님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부처님인가?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지만 한 말씀으로 하면 인연법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면 돼요. 자제분들이 어머니 불교가 뭡니까? 불교는 인연이다. 그러면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좋은 인연을 심으면 좋은 일이, 나쁜 인연을 심으면 나쁜 일이. 그것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느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인과의 법칙이 펼쳐진다. 주변을 둘러보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잘 산다고 해서 꼭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더럽게 못되게 사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못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들의 말로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보거나 그들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현재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인과의 법칙에서, 인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요새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꺾이지 않는 결심. 이 말 많이 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결심. 중간에 내가 믿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증명될 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떤 책 제목을 참 잘 지었다. 문을 두드리지 마라. 문은 열려 있다. 부처를 부르지 마라. 부처는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은 선사 스님들의 말씀에 부처와 자고 부처와 일어나면서도 중생들은 끊임없이 부처가 다른 특별한 곳에, 영험 있는 곳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부처를 바깥으로 찾으려고 한다. 요즘 저희가 밴드에 보면 명구를 한 구절씩 올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말씀이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라. 이 치료는 그러하지만 사비돈제,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의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닫고 깨달음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실제 상황과 연결되었을 때도 유지가 되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법사 선생님들이 수많은 좋은 책에서 수많은 곳에서 화를 내지 마라 라고 하지만 화를 내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감정 구조는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 화의 끄달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즉도노, 이치로는 알겠어.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를 내면 안 되죠. 근데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면 비돈제, 화를 내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화라고 하는 감정이 확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알고 있으면 화의 상태가 점점 이 불의 기운이 잦아들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세 가지를 품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하고요. 이 삼독을 치유하는 치유제로 뭘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삼학을 이야기하거든요.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윤회하게 하는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병의 원인이다.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면 끊임없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개, 정, 해라고 하는 삼학으로, 삼학을 열심히 실천 수행하다 보면 여기에 삼해가 생기는데 이 세 가지 지혜가 삼독을 다른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해준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법문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서유기라고 하는 걸 보면 손오공이가 있고, 그죠? 사오정이가 있고 접팔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름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원숭이는 뭘 상징적으로 표현하냐 그러면 손오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손오공은 성질이 대체로 급해요. 그래서 손오공을 삼독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성례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성례진에다가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사람이 화를 자꾸 내다 보면 탐욕을 그칠 수가 없어요. 탐욕을 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드는 동물이 뭐겠어요? 이제 맞춰보세요.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사오정이하고 접팔개하고. 접팔개는 돼지잖아요. 돼지는 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동물이다? 탐욕, 욕망,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사오정은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뭐 말만 하면 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오정은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셋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 계시잖아요. 현장법사. 이 질문 퀴즈의 상당히 높은 단계의 이 답이더라고요. 삼장은 명칭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율론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에 다 박식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거든요. 삼장법사가 이름이 아니죠. 현장법사가 이름이에요. 현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요 손오공, 접팔개, 사오정을 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러 서쪽으로 떠나잖아요. 그럼 이 현장법사는 또 뭘 상징하느냐? 이 현장법사는 지혜를 상징해요. 반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은 무엇으로 치유를 할 수가 있느냐? 지혜로 치유를 할 수가 있다. 지혜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현상에서도 이 지혜가 이루어질 때, 자, 지식과 불교에서의 지혜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지식은 이치로 아는 거. 젊은 친구들이 경험치가 없을 때 지가 생각한 대로, 지가 연구한 대로 세상이 다 될 것 같다가 실제 딱 해보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죠. 생각과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이치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진즉 부처님의 세상이요, 천국이요, 천당이, 극락이 되어야 되죠. 이치로는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동네가.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 속에서도 진화를, 참나를, 참진리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그때서야 현상에서도, 현재에서도, 실제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좋죠.
근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이소. 그거 가서 기도 좀 하고. 비는 대로 될 것 같으면서 우리가 여 앉아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이러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원하는 대로 비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불교에서는 수많은 기도를 권하느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시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죠. 여기에 사념처 다음에 사정근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찰,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찰, 경계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관찰, 여러 가지 관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관찰을 하는 이 몸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인데 이 몸에 대한 관찰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오근 다음에 나오는 게 오력이에요. 오력.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힘이 바로 이 오력입니다. 오력. 눈으로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눈이 나쁘면 안과를 가서 그죠? 점검을 한 다음에 안경을 끼거나 원인을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 이 눈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을 제거하고 제대로 거울이 사물의 모습을 비추이는 것처럼 그러한 경지를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데 그 경지를 대원경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중생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오면서 나만의 색깔을 딱 가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색이 아니에요. 같은 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차별색이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만의 성격과 성격, 성이 격을 갖추었단 말이거든요. 성품 성자에 품격 격자를 쓰면 성격이 될 거예요. 내가 나만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 갖추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고 남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성향은 성향이라고 하는 글자도 볼까요? 성품성자의 방향향자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방향에 치우쳐져 있다. 밸런스를 갖추지를 않고 사람의 성향이 약간 저쪽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이다 라고 하는 성향, 저쪽의 방향으로 성격이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야. 이쪽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쪽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인 거고 이쪽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우리 편, 내 편, 우리 쪽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 성향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걸 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체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쪽에는 찾을 아버지도 많고 찾을 부처님 어찌 그리 많은지 원효 스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왜 맨 뒤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구구절절하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신 게 뭐다? 나무 아미타불 이 6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교에서 수많은 날, 특별한 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나무 아미타불 또는 천수경을 외우고 반야신경을 외우고 하는 목적 자체가 참다운 나로 사는 거, 인연법에 속지 않는 거, 여기 딱 두 가지면 되거든요. 참나로 살면 여기에는 선, 악, 시, 비가 없는 거고 미, 추, 호, 오가 없는 거고 굳이 허공에다가 문을 만들어 가지고 잠금새를 한다고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서둘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리지 마라. 문은 이미 열려 있다. 부처를 굳이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대는 깨닫는 순간 온전한 부처로 존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느 종교에서도 부처가 따로 있지를 않고 깨닫는 그대로가 부처고 신이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너는 신에게 복종해야 할 존재고 신에게 귀해야 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 스스로가 신이며 너 스스로가 부처라고 하는 종교는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부처임을 자각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될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면 인연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인과 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과 연의 법칙에서 끄달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우뚝 선 나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참된 나를 찾아내어서 그 참된 나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체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일체법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를 37조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연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고 이 두 글자를 딱 아는 순간 지혜의 눈이 뜨여질 것이고 지혜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이 지혜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뒤에 속도일체중은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상대방,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택할 때도 기준점을 잘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르침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선방편이냐? 아니죠. 원하는 것을 해주는 대신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선방편인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만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선방편이 되지는 않죠. 기준점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 선까지는, 이 이상까지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그래서 이제 뭘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이 있잖아요. 거기 어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같은데 우리 딸이 고양이한테 미쳐가지고 돈을 무스듯이 씁니다. 스님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 야 딸은 내보다 낫네. 나는 사람 살린다고 사람밖에 신경을 못 써가. 법륜 스님이 쌀 보내기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학교를 지으셔서 인간 방생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야, 딸은 내보다 훨씬 낫다면서 나는 사람 살리기도 급해갖고 사람밖에 못 살리고 있는데 딸은 내보다 훨씬 훌륭해가 사람이 아닌 동물까지 살리고 있으니 내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스님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지 돈도 쓰다 없어가지고 이제 동생 카드까지 빌려갖고 막 써제낍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지 돈까지 안 돼가 동생 돈까지 갖다 쓰니까 더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스님 우리 아이는 뭐 지 살 건 걱정 안 하고 와저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 하나쯤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법륜 스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삶은 온전히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너 왜 그러냐라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간섭하면 아이에게도 좋은 일이 안 되고 나에게도 역시 좋은 일이 안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스님 저희 아이가 학교 때부터 사고를 쳐가지고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중퇴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스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인생을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마다 합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를 망친 건 어머니군요. 아주 냉정하지만 단칼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아이가 나쁘게 커서 자기의 죄를 지은 것은 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하지만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이 자식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보통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덮어주잖아요. 덮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자. 정말 냉정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스님은 여기서 이제 또 핀트를 놓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님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죠. 그죠? 앞에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님은 결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스님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묻지를 말든지 그러면. 실컷 물어봐 놓고 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그건 듣기 싫은 거죠. 대다수의 좋은 일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말씀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말들은 다른 곳에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의 원리 자체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냥 기도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기도만 하면 되죠.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찾아가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만을 해서 무엇인가가 되었다? 이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이가 시험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에 시험에 전념을 하지 못했거나 그 길과 인연이 아니거나 아직까지는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결합으로 기도가 되고 안 되고 합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도한다고 해서 관음부살의 명호를 외운다고 해서 다란이를 몇 천독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다. 그러면 왜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면서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지혜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뜨여지면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길러지죠. 힘이 길러지면 더 이상 합격, 불합격,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것들에 끄달려 다니지는 않죠.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이 설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지 않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익히고 공부하는 이 과정에 방편을 빨리 얻어야 된다. 방편을 얻어야 되는 목적 자체는 철저히 나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한 삶의 그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반야의 배에 올라야 된다. 반야의 배에 올라서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는 것이다. 빨리 개정의 사막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의 주된 목적은 뭐냐? 원적의 산에 오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의의 사에 오르기 위해서는, 오르려고 한다면, 얻으려고 한다면 속해무의사, 저는 빨리 무의사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무의의 사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진리의 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의 몸을 반대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의의 행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금강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으로 하면 무슨 말씀이냐? 세존시여 수보리여, 그대는 부처님이 내가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은 한 번도 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의 행동이요, 이 무의의 행동이 바로 법성의 몸, 진리의 몸, 부처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현실적으로 비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떠한 것으로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존재가 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중심의 가운데에 무엇인가가 없으면 돼요. 무엇인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식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요만큼을 줬으니까 너는 반드시 요만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 불교가, 부처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한 것은 유의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이 만물전에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법문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보시를 한 것으로, 좋은 일에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부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내가
이 좋은 자리 해가지고 이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놨으니 저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 부처님은 부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덩어리들로 존재하는 거죠. 나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이 청정한 공간이 아니라 욕망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심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계기가 되시고 다음 기회에 이 육향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